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족구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잠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 3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3서의 주제는 사실 알고 보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입이나 표현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 살아가는지를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야, 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한마디의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진리를 강조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진리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 있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행동도, 마음의 생각도, 마음을 품는 것도, 상대를 대하는 것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말씀은 그분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 행동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한다. 그게 진리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범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각이 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얼마나 삶이 빛이 나고 아름답던가요? 삶의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병들어 버리면 육체의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 영적으로 병들면 무서운 거고, 본인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이오 장로를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90대입니다. 이 노종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누구예요? 가이오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 구체적인 실천은 뭐죠?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그네 된 자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지원하고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곧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여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 역시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그 동역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이 동역을 깨고 동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오히려 방해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도 아픔이 슬픔이 상처가 깊은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였습니다. 한 번도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부흥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늘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시던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가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시거든요.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이 작은 교회 눈물로 기도해서 일구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모여들고 장년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이제 야 이쯤 하면 너무 행복하다. 이제 좀 부흥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러면 꼭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이기만 하면 이상해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만 기도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슬퍼 울고 있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아버지가 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부흥 좀 하려고 그러면 깨고 부시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데 순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객석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뜨거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무대에 한중앙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 겁니다. 객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서 홀로 서 계시는 아버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목회를 해내다가 그것도 금식 40일 하다가 소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박수를 객석에 앉아서 직접 쳐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 환상이 순간 쫙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객석에 직접 앉아서 아버님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혼자 울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을 떠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전도를 받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그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여 수고함을 기도함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반드시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카르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수고함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건 내가 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합니까? 너무 서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요한 3서에서는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름도 빛도 없이 침묵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종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는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진리를 그의 서신의 중심에 두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가이오 장로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섬기고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주의 종에게는 아마 최고의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편지가 요한 3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라 이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과 끝을 틀어버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분명히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씀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박과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밖에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지 어디에 매여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멍해스럽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그 속상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새벽에 일찍 이렇게 와보면 세상에 혼자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열심히 나무를 싸느라고 애쓰긴 했는데 그 남겨놓은 부스러기들을 또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럼 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사람이 따로 있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보면 청소하고 계신 분 계시지요. 때로는 성전에 보면 어디에선가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 몰라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자유하기를 원하죠. 물질적으로부터 매여 있는 분들은 물질적인 자유를 원할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쯤 여유 있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간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좋지 못하고 관계 때문에 삶이 인생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은 관계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서요. 오죽했으면 억울하게 만들지요. 공격하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저 사막에가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목회도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직장생활이 여러분 재밌겠어요?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다른 환경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관계로부터 자유,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 모든 자유는요 변해요. 불완전해요. 일시적인 겁니다.
한번 멀리 사마에 가 살아보시죠. 그러면 금세 사람 소리가 나고 자동차 소리가 나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좋다. 내가 세상에 가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올 텐데요. 유명한 사제, 개신교 영성과 비슷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싫어서 친구가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저 변두리에 있는 외지에 있는 아파트를 한 달 동안 빌려서 거기 가서 묵상하거든요. 살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깊은 묵상 중에 명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요. 그러다가 쓴 책이 죽음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저는 한 학기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사제거든요. 캐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영성에 가까워요. 이분의 영성에 대한 영성신학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가 쓴 책을 다 읽으면서 발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결국에는 한 달 동안 혼자만 지내고 아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연의 소리만 듣고 살다가 행복해 하다가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시끄럽고 죽음의 소리가 슬픔의 소식이 들려도 세상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는 이렇게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진리가 주는 참 자유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 자유의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자유예요.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다가도 서운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딱 사로잡히면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참 자유의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참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쇠사슬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종노릇하지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됨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해서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지배하려는 탐욕, 욕심, 이기심, 그리고 뭔가 남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죄성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를 질질 끌고 이렇게 속박하는 이 못된 죄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참 자유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냈는 줄 아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권능을 가지셨다. 왜? 의인이시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게고,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다가 소년 시절에 그는 교회를 떠나거든요. 사춘기 때 말이에요.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톨스토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청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는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우리 가족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참 자유가 있었다는 고백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 쉼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뭐라고요? 이제까지 진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실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할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삶을 대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언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자체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난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내어져 있잖아요. 그 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을 귀하게 여겨 대접했던 가이오 장로처럼 주의 종들을, 어려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반드시 예의를 지키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진리를 위해 애씀이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자유를 쫓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해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싸우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을 자유케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한 날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오 평화 내게 주시에 평화 내게 주시에